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시편 30편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 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가 어떤 것에 대한 감사면 그것만 이루어지면 감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겠다라는 고백은 어떤 신앙의 자리에서 나올까? 여러분, 만약 지금 성전 건축 어려우니까 정말 재정 여러 가지 법적인 거 또 3구역 기반 시설 문제 이게 한꺼번에 또 되는데, 물론 하나님이 저 성전을 완공시키실 것이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 목회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만큼 제 목회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더 있었을까라고, 아마 그때가 되면 사실은 목회를 돌아보면 모든 순간들이 그랬지만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부르셨고 또 이 과정을 지나오게 하셨고 이 과정이 만만치 않았던 것들을 지나가서 다 완공이 되어서 저기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모두도 그렇겠지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텐데, 그 감사가 과연 제가 영원히 감사할 조건이 될까? 성전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그 감사가 제가 목회가 끝날 때도 하나님 그때 그거 너무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어요. 제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성전 건축 잘하게 해주셨던 거 과거가 되겠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제가 하나님 죽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감사 드리고도 모자랍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다윗에게, 여러분 오늘 권생 기도에도 그렇지만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 하나 가지고도 평생 감사해도 영원히 감사해도 그거 목동 주제에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 노력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정치적으로 인맥을 쌓아서 선거를 해서 이런 그런 과정이 아니고 말이에요. 그런 자리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이끌어다가 그 자리에 앉혔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영원히 감사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한 개만 가지고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남편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감사하는 거 말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 이거 하나만 계속 생각해도 우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해도 그 감사가 모자란 감사가 될 건데, 사실은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날들이 사실 더 많지 않을까? 이거 더 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사실은 구원받은 감격 하나 가지고도 여러분 가난해도 나 구원받았어, 나 사업이 실패해도 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충분하고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게 충분한 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드릴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걸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도 여러분 충분하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요, 정말. 그 외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는 것. 구원받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고 어떤 환경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배짱 있는 믿음으로.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말해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1절에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살고 싶은 이유가 뭐냐? 바로 나와요.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다? 끌어내셨다. 끌어내셨다. 이 끌어내다라는 단어는 이렇게 웅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 끌어서 올려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lift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올려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깊은 수렁에 빠졌었던 거예요. 근데 그 깊은 수렁은 어떤 것과 연관이 되냐면 그 다음에 보세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다. 내가 그 수렁에 빠진 걸 내 원수들이 보면 막 박수치고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렁에 빠진 나를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합이 명도 소송에서 이겼다고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 거죠. 새로운 교회 골칫거리였는데 저거 부술 수 있어서 당장 철거할 수 있어서 정말 난감했어요. 난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우리를 일단은 끌어올려 주셨어요. 제 친구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먼저 한 친구예요. 인천에 교회를 아주 잘 졌어요. 지금도 교회 빚이 있어서 막 힘든데 저보다 먼저 그 길을 갔으니까 야 언제쯤 되면 너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요. 근데 오늘 또 마침 전화를 했는데 야 대출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게 또 안 되고 뭐 소개해 준 데가 있었거든요. 감리교회. 근데 그거 연락 왔냐? 연락 안 왔다. 지금 뭐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명도 소송에서 졌지만 그때 하나님이 형 강제 집행 정지를 했으니까 나는 너무 기뻤거든요. 너무 기뻐서 막 그 얘기했더니 너 이제 조금 숨을 꼴딱꼴딱 쉬게 해주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무 좋은데 야 그거 지금 하나님이 완전 죽인 게 아니고 숨만 꼴딱꼴딱 쉬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 뭐 다 이긴 건 아니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되지만 막 숨이 막 해가지고 하나님 그런데 요거 딱 놔주셔서 숨만 꼴딱꼴딱 이제 쉬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그거 맞네. 뭐 건축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 뭐 그런 얘기를 쭉 해줬던 것들이 있거든요. 야, 이 건축업자들이 또 이렇게 되고 야 민노총이 또 동원돼가지고 띠뜨르고 교회 앞을 다 포진하고 장구치고 막 뭐 이러고 뭐 하여튼 뭐 이런 일들 뭐 쭉 얘기해 주는데 지금 너는 숨 꼴딱꼴딱만 쉬게 해준 거야라고 하니까 나는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게 맞다. 지금 그런 거죠. 다윗도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냥 그 구덩이에 빠진 채로 있으면 다윗의 원수들이 막 기뻐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다윗을 끌어올려 주셨대요. 그래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니 그렇게 안 돼도 저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거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은 역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만 해주는 하나님이어서 내가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지 못한 그 너머까지도 하나님은 다 계획하셔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건, 환경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도 막 한 뼘씩 더 컸으면 좋겠어요. 키가 한 10cm는 컸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180이 넘으면 좋겠는데, 아니 믿음이 한 뼘이라도 크면 키가 더 쪼그라들어도 괜찮아요. 조금 나이 드니까 한 1cm는 줄어든 것 같아요. 아내가 자꾸 이루고 다닌다고 자꾸 피라고 그래요. 새벽기도 올라올 때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내가 아침에 올라가면 막 이러고 오잖아요. 그러면 피라고 자꾸 이걸 하고서 어깨를 피고 고개를 들고, 아니 가면서 맨날 그래요. 어깨 피고 고개 들고. 그것도 매일 들어봐요. 기분 나쁘지. 그래서 아예 또 이렇게 뒷짐을 지면 이게 피잖아요. 그럼 영감처럼 뒷짐을 진다 그러고, 아이고 나 참 같이 다니고 싶어, 새벽기도 올라올 때.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이건 원고 없는 건데 나온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또 집에 가서 혼나도 뭐 나는 뭐 이건. 자, 뭐 하다가 또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목사만 아니고 장로님들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한 뼘씩 막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믿음으로 다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조금만 돼도 막 흔들리고 조금만 돼도 막 불안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의 이 과정 우리가 함께 겪어가면서 웬만한 건 믿음으로 승부해도 그건 될 만큼 담대하게 우리가 담력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야, 니네 성전 건축이 이게 전부가 아니야. 니네가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그런 일을 너희 교회에 시킬 거야. 그래서 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너희 믿음을 조금씩 좀 키워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 끝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일을 시키실 거를 믿으시고, 여러분 앞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예수님이 오실 날이 곧 다가오는데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전쟁과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정말 가까운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뭐 세상에서 성공한 이거보다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될 때 하늘나라 상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인 교회로, 미셔널 처치로 바뀌어줘야 돼요, 진짜. 지금 우리 어려운데도 여러분 태국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어려운데도 캄보디아에 도서관을 짓고 여러분 채플실을 짓는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진 않지만 그 돈도 몇 천만 원씩 아껴서 지금 우리 교회 지어야지, 아마 이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그 일도 하는 거예요. 그 일도 하는 거예요. 성도의 개인적인 헌금이 드려지고 여러분들의 속회 헌금이 드려져서 하나님의 일도 같이 하고 선교도 같이 하면서, 우리가 왜 교회를 져요? 교회를 짓는 게 지상과학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돼야 돼요. 아멘.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여러분 뭐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부임했더니 목사님이 없는 지가, 담임 목사님이 없고 부목사 된 지 몇 개월 되니까 헌금이 전년도 비해서 뭐 몇 억이 줄었다고 장로님들이 딱 보고서를 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비를 다 중지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가 했던 선교를.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몇 억이 줄었으니까 선교비부터 지출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 뭐 저는 자신은 없지만 뭐 제가 뭐 줄어든 헌금을 제가 뭐 헌금 더 내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니 정해진 선교비는 지출을 해 주셔야죠. 선교사들은 그거 가지고 바룩 사고, 작은 교회는 한 달에 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그게 모아져서 사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이 줄었다고 선교비부터 줄이면, 그래서 선교비 다시 원래대로
지출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했더니 그 해에 몇 억이 줄어든 헌금이 몇 억이 줄어들게 됐을까요? 아니면 원래대로 됐을까요? 원래대로 됐잖아요. 수준이 있잖아요.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우리 교회, 요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자발적으로 헌금함을 뒤에다 놓고 성도들이 하게 하십시다. 장로님들이 당시에 그러면 헌금이 줄어드는데요? 그래도 하십시다. 만약에 줄어들었으면 우리 헌금 바구니 다시 돌렸겠지. 근데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서부터 우리 교회는 헌금함이 뒤에 있고 자발적으로 알아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수준이 있는 교회라니까요. 정말이요, 정말이요. 헌금 주머니가 돌리면 안 하려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앞에 돌아오면 뭐 얼마라도 집어넣겠지, 창피하니까.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은혜 되는 대로, 감사하는 대로 하는 거죠. 아멘. 뭐 할 말도 많지만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거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인생의 웅덩이인지 그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보니까 보세요. 2절 하반절에 보세요. 나를 뭐 하셨다? 고치셨다. 다윗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디 아프든지 고쳤다라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플 수도 있고 수술할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언제나 건강하다고 그게 다 건강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갑작스럽게 아플 수도 있어요. 나를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신. 수월은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죽으면 다 가는 곳이 수월이었어요. 그걸 음부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수월이었어요. 이건 수월은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죽을 병에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대요. 나를 고쳐주셨대요. 그래서 나를 죽지 않게, 음부에 내려가지 않게,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죽어도 하나님 뜻이라면 죽는 거예요.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어떻게 했다?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여러분, 웅덩이에 빠진 인생이었는데, 죽을 인생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산처럼 우뚝 굳건히 세워주셨다고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절에서 12절 짧은 시편인데요, 이 12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와요. 10번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당신,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한 게 13번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짧은 12절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당신, 이런 말이 지금 여러분 25번이 나와요. 25번 12절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짧은 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등장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친밀함이 더욱 함축적으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어떤 인생이었는지 모르지만 구덩이 같은 그 인생의 깊은 웅덩이에서 끌어내 주셨고, 살려주셨고, 고쳐주셨고, 죽지 않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산같이 우뚝 세워주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5절에 보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 그의 은혜는, 은총은 평생.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주님, 당신, 막 이렇게 지금 여기에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노여움은 잠깐이야. 그렇지만 사랑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건 어떻다? 평생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4절에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 이런 분이야. 그 다음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왜? 인생이 우는 날도 있어요. 맨날 웃는 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울음이 저녁에 깃들였을지라도 그 울음이 내일 아침까지 되고 모레까지 되고가 아니라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울음이 있는 저녁도 맞는 인생이 있지만 그 다음 아침에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우실 거야 라는 게 다윗의 고백에서, 삶에서 만난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보세요. 뒤에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어떻게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거 계속 가지 않아요. 아멘. 네. 그 다음도 보세요. 베옷을 벗겨. 베옷은 죽음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슬픔이 있을 때 베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베옷을 벗기시고 하나님 뭐한다?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전건축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막 뭐 여러 가지 막 법적인 거, 조합이 뭐 이런 거 뭐 막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기쁨을 채우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저 성전에 들어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가 춤출 때 미갈처럼 뭐라고 아유 목사가 채통 없이 이러지 마세요. 난 막 이거 우통 먹고 막 춤출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막 강단 앞에서 장로님들도 다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아멘. 야, 그런 날 올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요. 진짜 살아 계셔. 설사 그런 날이 안 올지라도 그 어두움과 그 슬픔이 계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채워주실 날이 올 거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띠를 띄워주실 날이 올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거야 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있어요. 이거를 오늘 딱 듣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냥 운동에 빠졌으니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뭐 다윗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고쳐주셨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다윗은 뭘 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두드러진 단어가 보일 거예요. 다윗은 뭘 했을까? 다윗은 뭘 했을까? 찬송은 이제 되어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2절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나올까? 부르짖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했다?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 고쳐주셨다. 여러분 부르짖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르짖음이 또 어디 나오게 해요? 8절에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니까, 무덤에 내려갈 때 내 피가 무슨 유익이 있어? 나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 뭐가 좋습니까? 뭐 이렇게 막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자,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걸 여러분에게 오늘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도 저도 우리말로는 부르짖다 똑같은 동사로 번역이 됐어요. 근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말씀 준비해서 두 개의 단어가 달라요. 의미는 같은 거지만 여러분 달라요. 그래서 다른 차이를 생각해 보면서 이 원어가 또 다른 데 쓰인 것들을 분석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부르짖는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샤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샤바. 근데 이 단어가 또 다른 데서 쓰여진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면서 이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시편 18편 6절을 한번 보세요. 앞에 시편 18편 6절. 자, 6절을 먼저 읽어봐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이게 샤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환난이에요. 환난.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사람이라도 부르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 내 인생에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걸 보세요.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6절에 그가 그의 어디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짖음이, 저는 이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말하는 것도 기도도 될 수 있고 찬송도 기도도 될 수 있고 생각도 기도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신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난 집에서 기도해요. 난 일하다가도 기도해요. 예,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정말 어려우니까, 정말 죽을 것 같으니까, 정말 다른 데는 어떤 도움도 없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오늘 시편에서 말하잖아요. 다윗의 시 이게.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귀에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신다고요. 성전이 뭐 꼭 교회만이에요?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전이 이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신앙의 믿음의 자리,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신 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왜? 이 땅은 거룩한 곳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해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자리가 필요해요. 거룩한 자리가. 그냥 뭐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는 거룩하지 않으니까 어디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속된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할 장소를 만들게 하신 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출애굽 때 성막을 만들게 하고 성막 가운데 지성소를 만들게 하고 법궤를 두게 한 거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그래서 거룩한 장소였어요. 사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고 다 예식을 갖춘 다음에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속된 우리가 감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예요. 태양이 불덩어리잖아요. 그죠? 태양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왜? 태양은 너무 뜨거우니까. 태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뜨거움보다 더한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그 거룩하심엔 속된 것 조금이라도 있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도 막 무서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어떤 부르짖음이어도 괜찮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 다윗이 또 쓴 시에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내가 어디든 기도합니다. 예, 맞아요. 그 기도도 들으시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성전에서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까지 울려진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르짖음, 우리 교회가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리상 못 나오고, 예전에는 여러분 수요 예배 동네 여기 다 살면 수요 예배 저녁에 여러분 했잖아요. 100명이 넘게 나오고 여러분 150명이 나오고 수요 예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사 가고 다 그 곁에서 못 사니까 물리적으로 수요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먼 거리에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어. 근데 여러분 이 지근거리에 있는 분은 마음만 있으면, 직장 생활에서 뭐 지금까지 일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미 퇴근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은 마음만 있으면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멀리서도 나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사 가신 분. 네. 마음이에요. 마음. 힘들죠. 힘들어.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할 게 그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못 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근데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지금 다윗처럼, 다윗이 하나님 나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 여기에 빠져서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어, 난 죽을 것 같아, 그냥 두시면 난 음부로 내려가고 나는 끝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곳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 좋은 병원, 서울대학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 사생결단하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교에 암에 걸려가지고 막 진짜 막 너무 힘들었는데 들쳐업고 오셨어요. 들쳐업고. 그리고 매일 모든 예배에 오셨어요. 하나님 고치셨어요. 네. 여러분 정말 다른데 병원에서 이제 안 된다 하니까 하나님밖에는, 물론 그렇게 안 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 거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계획은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살아요. 그런데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성전에서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면, 그래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연장해 줄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15년 연장받고 모두가 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한다면, 성전에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다윗이 분명히 고백한다면 오늘 이 부르짖음이 우리에게 왜 없냔 말이에요. 이 부르짖음이 오늘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여러분 8절에 여기도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해요. 자, 이 부르짖음은 카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조금 설명은, 이 부르짖다는 그냥 그런 소리의 형태라고 할까요? 막 부르짖을 때 영어엔 cry, 울다까지 포함이 됐어요. 여러분 부르짖는데 주여 주여 이걸 부르짖는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앞에 부르짖다는 간절함이 있는 부르짖음, 그 간절함이 뭐 소리를 치든 아니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밖에는 없으니까 부르짖는 그 간절함이 포함이 된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여러분 소리치다라는 뜻이에요. 소리치다, 부르짖다,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구하다라는 뜻이지만 형태로 보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예요. 부르짖다 주여 하는 거, 이런 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막 속이 터질 때 주여, 아주 깊은 그 내면에 뭐 그 영성이 있는 분들은 소리를 안 내고도 그 깊은 기도를 드린대요. 그 깊은 기도를 제가 예전에 한번 딱 얘기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부목사로 있던 교회 막 문제가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었나? 그래서 교회를 못 가고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갔어요.
장로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죠. 방언으로 기도하죠. 어려서부터 제가 중학교 때 방언 받고 이 기도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가 저는 익숙해진 사람이에요. 새벽에 오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이렇게 못해요. 그냥 영성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중세시대 때 성자들은 그냥 조용하고도 그냥 한다고 그러고, 부처님 믿는 사람은 면벽 뭐 9년을 한다고 그러는데 벽만 보고 9년 동안 아무 말 안 하고도 돌을 닦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못해요. 소리쳐야 돼요. 소리쳐. 방언으로 막, 방언이 뭐 수십 번 바뀌었어요. 뭐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교를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설교도 조곤조곤하더니 자 같이 기도하십시다. 근데 기도한대. 근데 조용해. 아니 기침 소리도 내는 게 미안할 정도.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그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며칠을 가다가 여기 이 교회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영성이 그만큼 안 되니까, 장로교인들은 아주 깊은 영성에서 소리 한마디도 안 내어도 새벽에 기도를 하더라고. 자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소리도 안 나. 장로교는 대부분 그래요. 소리치면 은혜 안 된다 그러고, 소리치는 기도는 좀 저급한 기도로 하는 데가 많아요. 자, 이 부르짖음 설명할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이거 가지고도 이제는 시편 69편 3절. 시편 69편 3절.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자 보세요. 내가 부르짖음을, 같은 단어에 카라, 부르짖었더니, 이 부르짖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소리치면서 하는 부르짖음.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뭐 하다고? 피곤해. 피곤해. 나의 목이 어때? 말라. 여러분 이게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는 성경엔 그런 기도가 나온다니까. 목 터지게 붓는 그런 기도가 있다니까. 목이 쉬도록 불러서 정말 내가 여러분 소리치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막 이게 칼로리 소비가 더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육신이 피곤해요. 목이 쉴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먹었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소리 좀 그만해라 막 이러고. 그냥 하나님은 조용히 해도 다 알아들으셔. 너 말로 안 하고 그냥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왜 소리쳐 막 이러고. 제가 어저께 웨일즈 국제학교에 갔어요. 가서 설교를 막 소리치면서 했더니 거기 있는 어른 선생님이 있다. 목사님 이번만 그러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원래 그렇습니다. 좀 뭐가 없으면 소리로 지르는 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죠. 그래서 아내가 이것도 또 얘기해. 좀 소리 좀 지르지 말고 설교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안 들어요. 내가 소리 지르려고 계획해서 하나? 아니에요. 지금은 소리 안 지르죠, 수요일에는? 자, 이 부르짖음이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걸 믿으세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네. 소리치며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자, 한 가지만 딱 더.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하네요. 10절에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멘. 저는 이것도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 돕는 자라고 하는 이게 명사형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명사는 동사에 나왔어요. 아자르라는 동사예요. 여러분 이 아자르라는 동사가 뭐냐면 여러분
둘러치다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둘러서다라는 거예요. 뭐를 지키고 도우려면 그 주변을 둘러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단어가 또 하냐면 더하다, 더하다. 하나 갖고 모자라니까 자꾸 더해가지고 많이 둘러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뜻이 있어요. 돕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방어하다라고. 여러분 방어하다라고 하면 그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세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그 방어벽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는 이 돕는 자의 뜻에 담겨진 동사에서 나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고 나를 둘러서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세요. 축구도 하면 수비가 잘 돼야지, 수비벽이 허물어지면 골이 쉽게 나오니까 수비도 비싼 돈에 여러분 수비를 하고, 우리나라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 수비에 돈을 많아서 여러분 지금 영국에서 독일에서 하고 있고, 수비수들 중에 또 유명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비가 그만큼 중요해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가 잘 지키고 잘 둘러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돕는다라고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라고 할 땐 뭘 어떻게 돕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시는 거예요. 나를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둘러쳐 주시고 하나님이 감싸 주시면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세상 뭐 죽음이 하나님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죽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쳐 주시고 도우신다면 구구역이 뚫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돕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뺑둘러 나를 도우신다면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 기근, 적신, 칼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시편 118편을 찾아보세요. 시편 118편 13절 보세요. 13절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여러분 네가 나를 밀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할 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둘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앞을 막아서 나를 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나의 구원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예요.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시지만 이 원어적인 의미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뺑 둘러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밀으려고 해도,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내 앞을 가로막고 둘러쳐 주시니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그러니 그 앞에도 보세요. 그 앞에도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다라고 하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왜요? 그 다음에도 그들이 별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을 끊으리로다. 왜요? 아무리 군대가 나를 둘러서 뺑 둘러서 나를 공격하려고 해도, 별처럼 많은 것들이 나를 둘러서 공격하려고 해도 나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둘러쳐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내 바깥에 군대가 둘러치고 나를 에워싸도 나를 에워싼 건 군대가 에워싸는 게 아니라 누가 에워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워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군대도
나를 에워싸고 계신, 나를 둘러서 돕고 계신 하나님을 뚫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린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너희들이 나를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메롱한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능력이요, 구원이요, 찬송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둘러쳐서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애워싸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합도 못 뚫고, 군대도 못 뚫고, 나라도 못 뚫고, 하나님을 뚫고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십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갑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애워싸고 도우셨습니다.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주일 수요일 저녁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마음이 있지만 먼 거리여서 참여하지 못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